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그래서 너희들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려고 했는데 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또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리스도에게서 본 구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구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여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입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더우니까 잠깐 자켓을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니까. 강대상에 선풍기를 2개를 돌려놨는데도 제가 이기지 못하겠네요. 엄청 덥네요. 지하실인데도. 자, 그런 여러분이 밖에서 있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자, 잘 보시고 오늘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구원이 문제가 될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남은 14, 21, 28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본 구원이 뭔가를 알기 전에 왜 그것이 이루어졌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서. 자, 우리가 참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지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무단 낮추시고 자기를 낮췄다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냐?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2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누가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자, 히브리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우리가 은혜로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오신 이유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었다면 만물에 한시적인 존재를 가지고 지었는데 인간이 저 영적인 하나님 주님이 가실 그곳에서 만유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 인간을 죄에게 주어서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주님이 편하게 가실 길을 버렸다. 왜? 자기가 가야 할 거룩한 곳을 더럽힌 놈을 가만두서는 안 되잖아요. 가만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려고 이 땅의 만물에서 정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가 나를 죽였을 때 네가 세상의 모든 만물에서 나같이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 말이요. 다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런 거냐.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인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도 말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어디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 사이에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구원을 알았으므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데로 내가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끄떡으면 예수는 우리를 죽으러 왔어. 우리 때문에 죽으러 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보는 구원이요. 사람이 보는 구원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구원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구원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입장은 뭐냐? 바로 마귀를 자기의 가야 할 것을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진멸하시고, 자 2장 14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거죠.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고 그렇죠. 알겠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진멸하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요. 왜? 사망 권세 잡은 놈이 죽여보라 이 말이요. 네가 나를 죽여서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유와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요. 자기가 내려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이루었고, 아들이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푼 게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은혜다,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모든 거 자기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준 것이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람 입장 보고 자꾸 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아니,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피 흘리신 이 피 위에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은혜가 은혜와 진리요, 은혜와 진리로. 그 은혜는 진리의 음성을, 이게 은혜가 뭐요?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선물이다, 구원이. 그래서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에게 또 이제 봐야, 여러분이 하나씩 봐야 또 이제 그것을 알 거니까. 그가 주신 구원이 은혜로. 자, 어디 나오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잘 죽으세요. 인간이 죄를 졌대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기 전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믿고 죽었어. 근데 이들이 믿고 붙드는 게 뭐예요? 짐승의 피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은 받아서 믿음은 살았지만 죽었다 이면 죄 때문에, 죄가 사함받을 수 없었으니까. 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 이거 그래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때는 뭐야?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잡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겠네.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까? 그 어린 양을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양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잡는 거죠? 아니요, 내가 잡아요. 내가 그 양에다가 죄인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가 잡아. 알겠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 번제단에 뿌리고 가서 갔다 와서 주고, 내가 모든 걸 각떠서 주면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그 살은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죄의 대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고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들은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안 받았어.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니까 심판 받아야겠죠. 그러나 여기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어서 믿고 믿었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살아서 믿어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담당했으니까? 예수가 담당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여기 예수가 오신 이후에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 너가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안 믿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안 믿고 죽은 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 갔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집죄를 지는데 무슨 죄? 예수를 죽인 죄까지. 왜? 아까 그러죠? 죄인이 짐승을 잡았듯이 누가?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죠? 잡아줬어요. 죄를 정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뭐야? 예수를 죽인 죄까지 감당을 해야 돼. 알겠어요? 내가 내 대신 하나님을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잡아 죽인 죄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인 죄.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버리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얼마나 더 심했냐. 내가 하나님을 잡아 죽인 죄.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가 그 피로 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야, 너 예수 믿으면 살아. 너 살았다니까. 근데 왜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가 그거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뭐야? 내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지 않아서. 너는 살았다 이 말이요. 예수만 믿으면 네 죄에 살았어.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다시는 예수를 믿고 지옥은 안 가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어.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바로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야, 예수는 야, 동생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있었어. 우리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의 죄로부터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중에 야, 우리가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야, 목수의 자식인데 저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죽어요. 그냥 보세요. 죄인은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흑인이 흑으로 갈지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했다면 불순종의 죄. 그러기에 이게 원죄예요. 불순종이 원죄. 이 원죄가 유죄인 된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담이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여자는 밭이요, 남자는 씨요. 죄악의 씨. 씨가 결합해서 뭐가 나와요? 예, 죄악이 나와. 죄의 자식이, 죄악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이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없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가 마리아가 누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보면 정확하게 나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대충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셀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얘기 어디까지 나오냐면 쭉 15절부터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 그랬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저기 2절에 가면 이렇게 3절에 가면 이렇게 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그렇죠? 며느리인데 자식을 몰라서 원하나님까지 줬더니 안 줘서 엘에 안 줘서 셀라를 안 주고 난 다음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했단 말이에요. 또 어디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면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아야 돼?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분명히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끊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이건 맞아. 낳고 끝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연결된 것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나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죄의 유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의 씨, 죄악의 씨에서 여자의 밭에 뿌려져서 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성령께서 여자의 태를 빌려서 거기에서 자라서 나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낳고 있어. 하늘에서. 그래서 성령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만나고 남자가 없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뱀이 타락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발족자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마귀니까 그렇죠. 사망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죠. 우리가 혈육에 속하신 것 같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마귀를 없애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애하시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100%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으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영계를 타락시킨 천사, 즉 마귀를 없이 하신 일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과 동시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까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관점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교리로 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갔어요. 그러면 뭐더라고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동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갔는데 뭐달라고? 이게 천국이 뭐야? 아버지 집인데. 알겠어요? 아버지 집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잘.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이 교리를 제가 그래서 교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오버한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만든 것 때문에. 물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훈련도 받고 분별한 것도 있지만 이 교리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된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도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한다 이 말이요.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그래.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부활했던 것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요. 그냥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이게 뭐예요? 영계죠. 예? 아버지 집. 그 다음에 낙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금 육신에 입고 사는 게 여기 음부죠. 여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성도가. 그러니까 여기 음부에 사는 것은 음부 여기 세상이죠. 이게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을 입고 입고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가 가는 곳이고 여기가. 알겠어요? 신앙인이. 그러면 낙원은 어떻게 하냐? 육신이 없고 없는 자가 없는 성도가 가는 곳이요. 육신이 없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가냐? 다시 영이 신령한 육신을 입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게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하고 그러죠. 어디 나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나와요. 봅시다. 한번 봐요. 예? 45절 이하에 나온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체에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지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디 나오냐?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라. 그 후에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날이냐? 자, 낙원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낙원이 이거 낙원이 아브라함 품도 되는데, 아브라함 낙원 앞에 아브라함 품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 여러분 증거하라고 하잖아. 예수를 증거하는 자 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죽은 죄까지 너 담당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전하는 거요. 그 전도하기 싫은 자는 이미 나는 첫째 부활하기 싫다는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원에 이 성도들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아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 그 큰 하늘에서 나온다고 했죠? 큰 하늘에서 나온다고. 예?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9절 이하에. 예? 13만 4천 끝나고 난 다음에 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와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어. 여인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와 싸우려고 마귀가 있더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당연히 핍박이 있다 이 말이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말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죽었다 다시 산 자는 저를 위해 살자고 나를 위해 살자고 이렇게 산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도 왕으로 타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이요. 데리고. 그러나 내가 여인의 남은 자손은 기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고 여기 천년왕국 동안 여기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심판 때 이때 이들도 부활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게 심판의 부활로. 알겠어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은 구원받지 믿고 죽었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여기서 효력이 있어. 너희가 믿었던 것이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바꿔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바꿔준다고. 그래서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같이 받아 이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냥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첫째 부활에 못 가. 그러니까 부활의 얘기를 안 해요. 낙원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낙원에 갔다고 오면 부활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고 지옥 갔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뽀록이 나. 그 교리 때문에. 그 교리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관에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응? 낙원 간다는 것을 보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도 지원한단 말이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알겠어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온다고 했는데 천국 갔는데 무대로 예배해서 와. 오는 놈마다 지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다. 교리가 예수님 시대도 마태복음 15장에 너희가 사람으로 만드는 교리로, 예? 하나님을 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교리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 뭐 이례적 구원도 문제가 있지만, 예? 유병의인처럼 이례적 구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으면 버리겠다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례적 구원에 대한 것은 맞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노동만 육신에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인쳤어도 쓴 자,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쓰임 받은 자, 성령을 받았어도 저는 그럽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인쳤다고 첫째 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 알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자만 들어가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는 그냥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증거하세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영혼 구령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는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믿으라.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믿으면 산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정죄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 그죠? 그래도 정죄로 죽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이걸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 죽었다고. 근데 그 죄를 누가, 너 이제 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온 이후로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근데 내 형제들을, 내 친척을, 내 이웃을 예수 믿지 않는데 방관한다면 불신자보다 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걸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말을 못해. 창피해서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이요, 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런 신앙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8월 첫째 주부터, 첫째 주 2일부터 6일까지 하는 전도하지 않는 죄, 아마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전도가 얼마만큼 충만한가. 전도하지 않는 죄가 내가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그게 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교회를 주고 내가 교회 예배당을 들어서, 내가 교회고 예배당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가니 계속 그 영적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것을 못해서 천국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요한 계시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예? 환상 봤다, 묵시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 묵시록이 했죠. 우리 할 때. 왜? 낙원을 인정 안 해야 되니까. 요한 계시록 2장에도 낙원이 나오죠. 너희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갈 곳을 얻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으니 14절에 응?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문들이 뭐요? 예, 그들이 전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 하나님 계명을 지키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나가오냐 생명이 있고 주님과 첫째 부활에 통과해서 첫째 부활 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 같이 있다가 심판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나라 들어가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낙원에 들어갔지만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통과해야 거기 들어갈 권세를 받아.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 아니지. 왜? 성도가 아니었으니까 백성이겠지.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문들을 통한다. 그럼 무슨 문이 있다는 거야. 그 문을 통해서 간다는 말이지. 근데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교리를 지어내서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순종해야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내가 유대만지 못하지만 예수를 증거해서 쫙 뭐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기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준이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의 복음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지금 말씀을 계속 성경을 해줘봤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듣고 만들어지면 여러분 속에 생각이 성경에 나와 쭉 성경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더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같이 가겠습니까? 너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전도해. 너 첫째 보러 들어가란 말이야. 그런데도 누구 안는데 뭐. 그러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지옥 갈 겁니까? 어디서 건데요? 그러면 저기 금덩어리인데 야 너 금덩어리 하면 아니 내 저 사람도 안 가냐 왜 내가 가자. 아니 그러지 않을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가 가져가려고 몸부림칠걸? 왜? 그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 가져가려고 하면서 전도하라는 거 싫을까요? 이게 마귀에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전도하는 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영혼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끝납니다. 이걸 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싫고 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 되게 권세를 줬지만 근데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내가 아는 것이 아니오. 보세요. 내 신념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저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예, 너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하나님이 알게 아는 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요. 그게 전도요. 그래 내가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쓸만한 인정할 거리가 되냐 이 말이요. 파요나 시몬 목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도 모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알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래 뭐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 내게 임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거했다 이 말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못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못해.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못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성령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살면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놈,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라는 놈이 육신인데 성도될 때 이들이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여기 가기를 원하겠냐, 못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기고 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기 들어간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낙원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있는 자들이 나중에 들으면 이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를 빨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죄를 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응? 로마서 왜 나와 있고 다 나오죠. 너희 그리스도 옷 입어라. 너희 입어라. 그 옷 입었다. 그것이 뭐야? 피의 옷이란 말이에요. 피의 옷.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피의 옷을 입었다. 그게 말씀이다. 입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 알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버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 베드로전서 2장에. 알겠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때까지는 족속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어두운 데서, 이 어두운 데서 죄로 죽었다고 똑같은 데서 믿고 듣고 나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나와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요.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디에 들어가? 기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근데 그것을 전하지 못해.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왜? 문화인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누리지만 전도는 싫다는 거죠. 세상 문명은 누리지만 예수 전하는 것이 이게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부인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부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 형이 서울대를 다녀요. 서울에 무슨 대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다녔어요. 서울역에도 지게 담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식이 이제 도예지 생활을 하니까 식사를 못해서 이제 잘 못 먹었을까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형님 애인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고 애인이요. 대학교 이제 미팅하다 만났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갔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할어머니가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디 가서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인데 뭐 그러고 이제 편하게 갔어요. 갔더니 그냥 뻘뻘 메고 막 서울역에서 내려서 짐을 싸가지고 막 이고 버스 타고 막 내려서 그래서 짐을 지고 기숙사를 그 하숙방을 갔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뭐라고, 저 누구야? 이게 우리 집 식모야. 자기 부모가 부끄러워서 식모라겠다 이 말이야. 식모.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듣고 잘 보세요. 식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꽁꽁 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게를 지고 지게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 집에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 또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머슴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머슴이요? 식모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잡아드렸는데 내 죄 때문에 드렸는데 그분이 생명이시오, 그분이 구원이신데 그 피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분이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한다.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못한다. 이 사람처럼 예수를 부인한 적 없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믿는 예수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전하지 못할까. 믿는 예수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부인하는 자. 나도 부인한데. 나도 부인한데. 마태복음 10장에 뭐가요? (10장에) 31절로 32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구원 받았지만, 그러니까 10 처녀가 구원은 받았지만, 5 처녀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전하지 못해서 두들겨도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지 못해 부인한 거야. 알겠어요? 기름이 준비 안 돼서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지 못해 하고 부인한 거야. 10 처녀 비유 중에 거야. 기름을 준비한 자, 언제든지 주님 받으시지만 부인한 자,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주님이 나를 부인하면,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는 대충 알아들어. 대충.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도 나는 천국에 간다. 예수만 믿었으면 천국에 간다. 누가 천국 간다고 했어? 누가? 그게 부인하는 거야.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 보면 부끄러워하잖아.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친구 형처럼 어머니가 그냥 시골에 있다가 그냥 입고 와서 자식 주려고 바리바리 싸고 오느라고 뭣도 안 내고 그냥 왔단 말이야. 짐을 끙끙 메고 와서 아들 먹여주려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 애인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우리 집 식모야 이런 것처럼 당신들이 세상 사람 보니까, 세상 사람의 세상 지위를 명예를 보니까 예수가 부끄러워. 나를 저 죄에서 건진 그 예수님이 부끄럽다 이 말이요. 그래 놓고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라고?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내 아버지가 부끄럽듯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끄러워. 나의 신랑이 부끄러워. 그래서 그 소리가 동네까지 왔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를 데리고 동네를 왔는데 청년들이 멍석을 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 왔어요. 그 형은 몰랐죠. 친구들이 오면 왔어 그랬단 말이야. 아무 대답이 없어. 어르신, 요 호러 개자식을 멍석말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응.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청년이 딱 잡아서 그냥 딱 그때 말아가지고 그냥 작대기를 펴는 거예요. 뭐들러 너그 집 왔냐고 써. 여가 너그 집이냐? 신부집이지. 여가 너그 집이냐? 머슴집이지. 당신들의 예수를 머슴으로 합니까? 당신들에게 그냥 달라가면 주는 머슴으로 알아요? 당신들이 말하면 그냥 수정들은 식모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셔 한단 말이오. 주님이 주신 일은 하려고 하고 이거 안 주면 안 해요. 그때 이거 문다 이 말이오. 왜? 구원을 모르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냥 내 입장에 봐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내놔.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놔. 왜 거짓말을 이렇게 왜 주님을 머슴 취급하고 식물 취급하냐 이 말이오. 그분이 그렇게 무능력하시냐 이 말이오. 그 무능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 예수님이 부끄럽잖아. 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부끄러워서 기도하기가 싫잖아. 기도하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예수 전하면 뾰족뾰족 하잖아.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그렇게 주님 부끄러워. 식모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 이거 안 주시면 어때요? 내 체면이 어쩌고. 왜? 당신 체면은 중요하고 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체면은 어디 갔어? 하나님의 아들 체면은 어디 갔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체면은 어디 갔냐고. 안 보이는 거? 요한이 디두모란 도마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 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드레 위에 주님께서 오셔. 디두모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여 너는 보는 그룹 있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믿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것은 내 자존심은 떨어지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을 때 나는 이거 뭐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분이 내 입을 쓰겠습니까? 나를 쓸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주님 나 안 쓴다고 원망하잖아요. 왜? 아까 제가 여기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입장, 아들의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 우리는 이 인간의 인본주의에 끌려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내놓으라 이거요. 내놔.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놓으세요. 주님 이거 있어 이거 주셔. 주님은 주신다고 뭐이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입장을 모르니까 다 하고 지 뜻대로 달라고 말해. 어린애처럼. 알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그래서 주님 알긴 아는데요. 그래도 난 지금 이게 필요해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야. 너 이거 해야. 주님 그것도 아는데요. 난 이것이 필요해. 아는데도 못한다. 왜? 육신의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순종 못한다. 이보다 큰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했냐 이 말이요. 어느 가든지 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그 얘기를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말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아는 목사님이 신학생이니까 염에 대해서 배워야 된대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염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 전도사가 저를 mon고했어요. 차마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것이더라고요. 왜? 죽은 사람 염하는 것이 염 전도사예요. 그러니 세차를 하러 가려고 해도 사람 죽어서 염해야 한다면 가야 돼요. 임종예배 드린다면 가야 돼요. 왜? 염 전도사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 시대 가려다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가야 돼. 어떻게 하고. 어느 때는 우리 상무님도 모르죠. 집에서 막 나와요. 세차로 나가. 그러면 뭐라 그러면 전사님 왜요? 전사님 소리가 두려울 정도야. 누구 집사님 가셨어요. 몇 시에?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엄 집사님한테 가요. 집사님 임종예배 드리러 가자고 목사님 오신다 했어. 가서 또 임종예배를 같이 드려요. 해야지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사장 못 가는 거요.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저를 아는 이제 선배님이 계신데 한 70 다 되신 선배님이 거기 다 차를 닦습니다. 저 대신. 왜? 아침 일찍 나간 차를 닦아놔야지 이제 못하니까. 닦어. 그러면 닦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세차를 하는 것이 4년 동안 세차하는 시간은 1년 동안 세차하는 건 한 달에 보름 오면 많이 했어요. 진짜 보름 오면 진짜 많이 했어요. 한 달 중에 죽어서 장례치는데 3일 동안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럽니까? 장례지까지 갔다 와요. 갔다 오다 보면 또 돌아가셨다네. 오다 보면 돌아갔다. 이런 게 하다해. 얼마나.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귀신도 쫓아오는 교회인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요. 예수 믿고 능력 있다고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한 거 잘 봐요. 온 게 말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안방이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이게 밖에 나가는 문. 여기가 이렇게 마루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부엌이 여기 몇 개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전도사님 보고 여기서 찬양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우니까 찬양을 하면서요. 보통 이 염만 보러 하면 3시간이에요. 3시간. 빨리 끝나면 3시간. 왜? 닦아야죠. 응? 옷 입혔는데 옷에 몇 개 묻게 묻는 거 7번 8번 다 묶어야지. 막 묶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묶고 다 묶고 그다음에 얼굴 모을 때 보여줘야 되고 이게 관계 다 있어. 이게 뭐 그다음 뭐 3시간 4시간 진짜 빨리 끝나요. 3시간이요. 땀을 쫙쫙 빼고 해요. 여기가 영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마루인데 여기가 마루고 여기 바닥인데 여기 이렇게 높죠. 근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서 찬양을 했더니 날 빛보다 빛나는 이렇게 엉덩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몰라서 다시 한번 왔더니 이제 가만히 염을 쪼고 와서 날 빛보다 빛나 저러다 떨어지지. 그랬더니 꼬사상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됐더니 두려워서 그 사람이 전도사라도 지옥 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예,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 아무리 믿음 있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디가? 지옥 가. 유황불문서 간다고. 어디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봐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뭐 거기서 요한계시 1장 21장 8절 보면 그렇게 그거 딱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쭉 나오면 어떻게 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니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이 실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날 믿고 참나. 아니 권세 있는 데라니까 귀신 쫓고 능력 있는 데라 방언도 하고 듣고 전도사만 되면 뭐하냐 이 말이요. 교회가 명예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사고 목사고 사모고 집사고 이런 것이 명예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준 것이 믿음으로. 짝대기만 잘못합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최대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있으면 계급이 올라가는데 군대입니다. 신나게 뭐라든 말든 놀도 가서 몇 개월 지나가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2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아요. 2등병. 또 쭉 열심히 하면 짝대기 2개 1등병 짝대기 2개 1등병입니다. 조금 있으면 3개 달면 상병. 시간만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말년 병장 해다가 휴가 끝나면 휴가입니다. 이러고 나와. 교회도 뭐 시간 가면 집사 되고 시간 가면 전도사 되고 뭐 가면 그래서 직책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날 이러는 거지. 예수를 믿지 못해. 내가 본 거예요 이거. 직접 봐가지고 우리가 웃을 뻔했어. 그냥 가서 덩치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잊어먹으라고. 그래서 오지 가면 우리가 밥 먹어서 누렸고 저지 돼지가 그 큰 것들이 누구 뭐 카다다당 땅땅 떨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구역에서 그 전도사님 담당해서 장례가 나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 양반. 그렇게 왜 그러냐 말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알겠어요? 직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세월을 흘러갔으니까 내가 직분 맡으면 직책 맡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저것이 말이야 나보다 늦게 왔는데 말이야 집사네 나는 아직도 권찰인데 아니 저거 난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언제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저거 뭐 한다고 뭐네 나는 이거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미 너는 세상 눈으로 보고 인본주의 눈으로 봐.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세상에 온다 했잖아. 그래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니까 화평과 한 명이면 그래요. 저런 사람이 열심히 교회 뛰어야 나는 지어서 부조해야지. 이게 화평의 열매고 선한 열매지. 저것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죠. 지성적 세상적이지.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자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화평과 간영이요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변박과 거짓이 없느니라. 나보다 부족한 거 나보다 늦게 왔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받들어 줘야 되는데 나보다 늦게 온 것이 말이야. 어떻게 목사님한테 말이야 인기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기질투다 말이 이게. 자기 것을 못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티만 보고 따진다 이 말이야. 늦게 온 거야. 주님이 그러잖아요.
처음 된 자라서 먼저 나중 된 먼저 된 자가 있다고. 왜 그랬겠어요? 먼저 됐다고 교만해가지고 안 하니까 나중 된 자를 세워버렸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서 만들어지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알겠어요? 왜? 그러라고 내가 내기다 이기 줬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있는 이 땅에 이 동안에 이 낙원에 들어갔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영혼 구령이요. 알겠어요? 영혼 구령만이요. 어디 봐도 없어. 영혼 구령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말하잖아. 권세를 가졌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우상과 모든 것에 못 보인 자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알겠어요? 여기 나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들을 때는, 배울 때는 맞죠? 해놓고 왜 나는 안 움직일까요? 그냥 내가 지옥 자식이라 들어요. 내 심판 때 지옥 갈 놈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을 시켜서 쉬기는 했지만 나중에 판단할 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요. 왜? 그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심판대 가야 되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성령 안 받고 구원 받았어도 신자로서 낙원에 있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이 짐승의 피만 의지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신자도 똑같이 그 백보의 심판장 앞에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요. 주님만 아시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음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내 신앙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요. 내 신앙이 어디가 있냐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응?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서 그를 부인하지 않고 신정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참으로 순종하며 가냐 이 말이요. 응? 아니면 나는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단 말은 거짓말이야. 난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면 거짓말이라 이 말이요. 왜? 천국은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리로 낙원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낙원을 없애버리니까. 알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보다 우리가 결단코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결단코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 못하는데 왜 영접 못할까요? 그들의 공중에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게 어디였길래?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영접 못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고, 응?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고, 응? 똑바로 알고, 응?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어머니 짓을 하고 악한 동물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살아가고 그러냐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장에서 인간 구원이 뭔가를 잘 보고 내가 그를 선택했으면 진짜 목숨 내놓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이잖아요, 말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두 번을 더 할 건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서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내가 과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보는 믿음 안에서 그가 보는 구원 안에서 영생을 소유해서 진정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를 먼저 잘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나를 보란 말이요. 누가 허구하는 거 중에 내 안에 금이 있다고 하면 저 금, 나는 저것들 안 가져도 왜 내가 가져가? 이럴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세상 누구도. 어떻게 내가 먼저 저걸 훔치라고 오지 저거 다른 사람 주라고 하네. 그러면 세상의 정금 하늘나라 가면 땅바닥인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왜 남은 안 하는 데라 하냐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 세상에 금덩어리 하나도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요. 그걸 만들어줘서 확실하게 주님 것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